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오늘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깔려있는 배경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이 명절의 핵심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치려는 것이었습니다. 무교본과 쓴나물과 유월절 희생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후대에게 계속 기억하고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유월절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의미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이웃과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계속 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7절에서 19절은 명령에 따라 준비하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무교절 첫날이란 일주일간의 축제의 첫 번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교절은 일주일간 축제를 지키는데요. 그 첫 번째 날입니다. 이는 유월절의 기념일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고 그로 인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어디 가서 준비할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먼저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먹는 법이 있습니다. 자정 안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은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장소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 안 누구네 집으로 가야 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에게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잘 알고 있고 이미 만나서 준비하라고 사전에 교섭을 끝냈다는 뜻입니다. 이는 성 안에 있는 아무에게 찾아가서 그 말할 내용이 바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12제자들은 지금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알아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귀를 막고 애써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그 말씀의 뜻을 알아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12제자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입니다. 유다만 빼놓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인데 예루살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사람인데도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생각지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제자는 듣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를 막고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미리 준비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요한마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무라고 했을까요? 18절의 말투는요, 모든 사람에게 12제자들이 있는 데서 큰 소리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수의 사람에게 은밀히 귓속말로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2제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사람을 따로 불러서 은밀하게 귓속말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듣지 못하고 아무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 가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유다가 자신을 판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유다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없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조용히 있는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유월절 만찬 장소가 새 나간다면, 12제자들에게 새 나간다면 유다는 그때보다 예수님을 넘겨주기 좋은 은밀한 장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2제자를 불러서 은밀하게 귓속말로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은밀한 장소를 찾는 이유는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시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해서 유월절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먼저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사람의 제자를 그 사람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제자들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모르는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만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는 그저 말씀 들은 대로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순종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25절에 보면 경고를 마음에 새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서 26절은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는데요, 여기 앉아 있다는 말은 누워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트리클리늄이라고는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 식탁에 팔베개를 하고 반쯤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로 있는 잔치 자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 편안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를 확인해서 전달하실 때 쓰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편안한 자리인데 그 자리가 가장 무섭고 잔인한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에게만 경고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배반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걱정이 돼서 말했다고 했는데, 걱정이 됐다는 말은 대단히 슬퍼했다는 말입니다. 대단히 슬퍼하면서 제자들은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주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접은 공통으로 빵을 찍어 먹던 소스를 담은 그릇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운데 놓여있는 찌개와 같은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빵을 뗄 때 피자 조각처럼 크게 떼는 게 아니라 한 입에 넣을 만큼 작게 뗍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소스를 찍은 다음에 그것은 반드시 한 입에 쏙 들어가야 합니다. 벼먹다가 다시 소스를 찍으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스에 담그는 사람이라는 말은 현재 담그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한번 담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식사가 한참 진행되었다면
그 소스에 손을 안 담근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누구를 지칭해서 우리는 저도 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와 함께 대접에 동시에 손을 놓고 있는 자가 바로 범인이다, 이런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함께 담근 자, 모든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그 중에서 범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으시고 바로 이 너희들 중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자신의 8제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모두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는 주변 나라 모두를 정복하고 주변 나라들이 모두 다윗 시대처럼 조공을 바치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것이 생각하는 메시아고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 얘기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계속 전해 내려오면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제자들은 듣지 않습니다. 혹시 들을 분 계세요? 수천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배워왔고 어려서부터 귀가 따갑도록 그렇게 배워왔는데 갑자기 메시아가 죽는다고 하면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들은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데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면 자기들은 가장 높은 12장관이 돼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착각하고 따라다니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빨라서 이미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머지 11제자들은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계속했는데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배신한 제자들입니다. 다만 계산이 빨라서 파악을 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인자를 파는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할 때 첫 번째 한 말이 토라에서 온 말이 아니라면 차라리 태어날 때 엎어놓아서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서부터 토라를 깨닫고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은 무서운 저주를 받으니까 차라리 태어날 때 엎어놓는 것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이 경고는 예수님을 팔자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저주를 받을 것이고 영원히 망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거역하는 사람은 모두가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팔자는 그 중에 한 예일 뿐이고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것은 그러나 무서운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님 말을 안 듣는 아이에게 너 계속 말 안 들으면 깡통 줘서 내쫓을 거야? 그게 무서운 말입니까? 아닙니다. 너 지금이라도 내 말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는 뜻이지, 실제로 깡통 줘서 내쫓는 부모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이제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경고입니다. 심판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고를 들은 유다는 선생님 나는 아니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감추기 위해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11제자와 유다의 말이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차마 주님이라는 말이 안 떨어져서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이미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한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훌륭한 선생님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제자는 훌륭해서 주님이라고 불렀고, 유다는 훌륭하지 못해서 랍비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그것을 알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주님이고 유다는 랍비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들입니다. 장차 임할 심판이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 옳다는 뜻도 아니고 아니라는 뜻도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그렇게 말했다. You said so,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데서도 2번이 나옵니다. 유다는, 다른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유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유다에게 개인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이요,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와 빌라도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네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암시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역시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에게 경고했고 유다에게는 은밀히 개인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겉으로만 제자인 척한다면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경고하시고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무서운 심판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알아듣지 못하고 버티면 열재앙에 가서야 굴복하는 이집트의 바로 왕처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26절에서 2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먹고 있을 때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말이 있습니다. 빵을 들어 축복하신 것은 빵을 축복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축복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이 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신 겁니다. 그럼 빵을 쪼개는 건 무엇입니까? 이 빵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밀가루를 반죽한 제법 커다란 둥근 빵입니다. 납작하고 딱딱한 빵입니다. 이스트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제자들 앞에서 딱 꺾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이라고 합니다. 몸이 딱 꺾이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받아 먹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원래 2마디입니다. 받아라, 그 다음에 먹으라입니다. 이것은요,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받아야 됩니다. 받고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죠.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쪼개진 빵 조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신 그 몸을 받아서 안에 간직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작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복했습니다. 누가 쪼개줬습니까?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이 쪼개서 나눠주면서 바로 그 유월절을 기념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언제 알아들었을까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야 이게 그 의미구나 하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빵을 들어 찬양 드렸다면 이번에는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붉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포도주처럼 맑고 투명한 포도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포도주는 진짜로 피색깔과 같이 그렇게 탁한 포도주색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언약의 피라고 하십니다. 언약이란 짐승을 죽여서 반으로 쪼갠 다음에 양쪽에 나눠 놓습니다. 그러면 천지사방에 뭐가 됩니까? 피가 흥건하고 쪼개진 짐승의 모습은 아주 흉측한 모습일 겁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계약의 당사자가 섭니다. 부동산이나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할 때 나라 간의 조약을 맺을 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나는 이 짐승처럼 돼도 좋다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도 역시, 갑이 그랬다면 을도 역시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나는 이 짐승처럼 돼도 좋다고 지나가는 겁니다.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선 증인들 앞에서 그냥 쪼개서 나눠 놓는 겁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고대에. 이제 예수님은 바로 이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두고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지나가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못 지나가게 했습니다. 인간들은 아브라함은 못 지킬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못 지켜도 하나님은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뭐랍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때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 함께 새 것을 마실 그 때라는 것은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지막 심판날에 오셔서 경고한 것처럼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여서 아파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때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은 천국의 만찬 자리에서 함께 잔치를 나누시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새 거를 마실 때까지라는 말은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니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며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 만찬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려는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은 이제 단순히 이집트에서 나와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그런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은 이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 대신 자신의 죽음으로 그 몸과 피를 함께 나눈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가끔 이렇게 하는 것도 바로 그 뜻을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유월절 만찬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출애굽의 의미를 가르치려고 이 만찬을 준비하신 겁니다. 강조점은 예수님의 희생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강조점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 기독교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도 그대로 그 마음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마지막 30절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며 올리브산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도 만찬이 끝나면 시편 113편에서 118편이나 136편을 불렀습니다. 이 시편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랄이라는 말이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는 말도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르침을 끝내고 마지막에 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올리브산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마지막에는 함께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봐야 될 것은 첫 번째로 과거와 현재입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출애굽 때를 기억하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막강한 이스라엘을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그 과거를 바라보고 또 장차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자치를 벌일 미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바로 이 만찬의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은 때를 돌아보고 감사하며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일 그날을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라봐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은 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셔서 아래로는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가르치셨습니다. 유다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도망할 걸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전달하시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 것 같지만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하는 것이 말라기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을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책망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면서 그 죽음의 의미와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월절 만찬의 의미는 안으로는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그 마음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과 내 생각을 완전히 비우지 않으면 그 안에 주님의 뜻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도 자신의 생각을 다 비우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계획을 다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계획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나가서 그것을 밖에 내어줄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쪼개진 빵과 붉은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밖으로 나가서 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식사하는 자리는 본래 누가 하는 자리냐면 가족들이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먼저 자리를, 우리 안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운 뒤에 그것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 집에서 자녀들에게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가족인,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도 그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새로운 가족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인내를 보여줘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녀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이웃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배신할 제자들 모두가 다 배신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똑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끝까지 가르쳐도 끝까지 알아듣지 못하고 끝까지 배신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6월절 만찬의 의미를 묻는 유대인 아이들처럼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다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으심의 의미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